오늘도 우리 레위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9절.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분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전국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같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옆사람 또 만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가 철야 예배가 조금 변경이 그동안에 되어 왔고 조금 전에하고 좀 다르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시간 문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9시 되면 이제 다 불도 끄고 뭐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조금 우리가 나오신 분, 지금 이제 온라인을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나오신 분 심으로 좀 시간을 조금 변경을 좀 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녁에 지금 이제 옛날에 철야를 하고 제가 그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시간을 길게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도 좀 우리가 자제하라 그래서 제가 좀 적게 하고 그걸 많이 줄였거든요.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너무 지루하고 길게 짧게 하고 이랬는데 어떻든 이제 조금 이제는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전에는 우리 철야 예배 때 길게 하고 설교도 길었고 기도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또 뜨겁게 했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소리를 못 지르해서 또 여러분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좀 짧게 하고 빨리 개인 기도만 좀 갖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9시 반에 했는데 저녁이 이렇게 되니까 저녁 먹고 우리가 뭐 이렇게 늦게 와서 꼭 철야할 것도 아니에요. 옛날엔 철야를만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좀 땡기면 어떻겠나 싶어요. 그래서 9시나 아니면 8시 반이나 이제 지금 다른 교회도 지금 대개 9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좀 땡기기 좀 어려웠던 것은 그전에는 이 직장 팀들이 우리 찬양 팀들 특히 찬양 팀들이 그때 준비하는 시간이 직장 갔다 오면 없다 그래서 그냥 9시 반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오시는 분 중심으로 이제 가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말에 나오신 사람들이 제가 9시 해도 괜찮겠다. 9시 하면 못 나오신 분만 손 들으면 됩니다. 9시 하면 못 나오실 분 있습니까? 직장서 오기가. 그럼 9시인지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제 8시 반이면 나오기 좀 힘든다는 사람 나오신 분 중에 8시 반이면. 9시든 8시 반 관계없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제 찬양팀에서 요거를 9시냐 8시 반이냐 그걸 결정해 주면 왜냐하면 찬양 준비하는 사람들이 1시간 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반주나 이런 사람들이 직장서 오는 시간 타임 맞춰서 그러면 1시간 전 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다음 주 광고에서 그 다음 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요. 그러면 9시든 8시 반이든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은 우리 이제 그 찬양팀에서 반주자고 다 의논해가지고 해주면 왜냐하면 너무 늦게 할 필요가 없는 또 토요일 새벽 기도가 또 우리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새벽 기도도 실시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좀 일찍 끝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일단 광고하고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24장 이제 레위기가 제일 재미없고 지루한 건데 어떤 이제 에베소산을 지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레위기 다 끝날 건데요. 오늘 24장에는 성막 안에 있는 등잔불, 특히 거기는
아주 그 순전한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계속 불을 피우라. 그리고 12개 떡을 6개 두 줄로 해서 떡상을 항상 떡을 진열해 놓고 안식일 되면 떡을 바꾸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영적 교훈을 오늘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등잔불, 등대, 촛대 이런 뜻은 대개가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의 신약에 와서 1장 20절에 보니까 7 촛대는 7 교회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리고 개인적인 여러분도 개인은 여러분도 성전이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항상 어두운 세상 속에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된 사명을 갖는 이 빛이 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고 그 빛이 뭐냐 그럴 때 5장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바깥에 살면은 그 어두운 세상, 윤리도덕 타락한 세상도 여러분의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이에요. 세상의 빛이 태양빛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뭐 전기불도 있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빛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빛인데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이나 영적으로 좀 잘못된 사람들 가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생깁니다. 그게 벌써 여러분 속에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끼리 본인 별의 얼굴이 뭐 그 얼굴인데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이 있는 집 딱 가면 벌써 그들이 오지 말아야 사람 왔다고 그러고 벌벌 떨기도 하고요. 벌써 귀신이 귀신같이 하나 맞추는 거예요. 딱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를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더 먼저 알고 벌벌 기는 거죠. 그 정도로 여러분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당연히 빛이 가면 어둠이 물러가지. 당연하거든. 빛이 여러분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덮치는 거예요. 똥파리도 뜨거운 데는 못 앉아요. 네? 미지근하면 와서 똥도 사고 온것 다 구더기 발생합니다. 믿음이 미지근한 인간들은 온세 똥파리, 사탄이 똥파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다 달라붙어.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이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으시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들도 떼거리로 와서 붙어버려요. 미지근하면. 뜨거우면 파리도 똑똑해요. 아이고 뜨거워. 엉덩이 뜨거우면 벌써 딱 내려가다가 엉덩이 감을 이거 뜨겁구나. 아예 집에도 도망가 버립니다. 미지근하면 그대로 내려앉아가지고 그러니 우리 믿음 똑같은.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첫째 보니까 오늘 감람을 찍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라. 순결한 기름. 순결한 기름이란 말은 그게 다른 것, 잎사귀나 뭐 알맹이나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깨끗한 기름을 가져오라. 그걸 가지고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말은 깨끗하다는 말은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 기름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보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가면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빛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면 빛은 계속 24시간 아니라 계속 빛이 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 속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때 많은 노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가서 보여줍니다. 비전을 보여줍니다. 너 눈에 보이는 게 있느냐? 예,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게
순금등대와 감람나무가 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순금등대와 순금등대가 무슨 뜻인지 네가 이해가 되니? 저 이해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스가랴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네. 저는 나의 신인데 오직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거잖아요. 나의 영 성령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순금등대는 성령을 가리킨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세상에 어두운 곳에 가서 자연적으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귀신인 것이 귀신이 떠나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온유의 사람, 오래 참음과 절제와 할렐루야 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끗한 기름을 가져와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세와 아론에게 등불을 끄지 않도록 관리해라. 항상 등불을 살피네.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성막 안에는 바깥 햇빛이 못 들어오게 세상 빛이 못 들어오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항상 깨끗한 기름을 가지고 계속 불을 펴야 되는데 이 불을 끄지지 않도록 계속 심지를 관리해야 되겠고 계속 관리하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날 교회요 내 심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대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속에는 이미 성령의 불이 꺼준데도 그거를 살피지 않아가지고 오늘 아론과 제사장에 항상 불이 꺼졌나 항상 심지를 체크하고 기름을 체크하고 계속 24시간 1년 360일 한 번도 불 끄면 안 되거든요. 우리 속에도 내가 성령의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좀 예수 좀 믿고 나면 항상 피고 있겠지 뭐 착각이 충만한 인간들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 착각이 충만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 남들만 정죄하지 말고 저 인간 불 꺼졌구나 저 인간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도 꺼졌는가 안 꺼졌는가 너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자신을 체크하라. 그 사람 보고 제가 요즘에 제가 안 갔으면 전에 우리 교인들 데리고 그 남양주 경찰서에 우리 찬양대가 많이 갔어요. 가서 식사도 같이 경찰서랑 같이 밥도 먹고 우리 이제 성탄절, 뭐 부활절, 뭐 여러 행사만 제가 경목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갔죠. 가서 거기 가서도 복음도 전하고 그 감방에 있는 사람들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들 제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양 경찰. 이번에 이제 경찰이 이쪽에 남부가 지금 남양 경찰이고 새로 북부가 오남리 거기에 양질이 거기에 지금 거의 다 완공 다 됐어요. 12월 달에 입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쪽 조직을 따로 하게 돼 있는데. 그 경찰서 가서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봅니다. 저놈 사기꾼이겠지. 저 도둑놈이겠지. 이렇게 봐야만 도둑도 자고 사기꾼 잡거든요. 그래서 사기꾼을 잡아가지고 집어넣고 그다음 조서를 꾸미고 전부 다 죄인만 상대하지 경찰이 좋은 사람 상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경찰에 어떻든 갔다 나온 사람 기분 되게 나쁘거든. 하여튼 경찰은 불려갔다면 무슨 제목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교통법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제목이 많은데 그 죄를 가지고 참 사람 보면 전부 다 죄인이다 보여요. 그래서 막 잡아넣고 막 그냥 저거 하잖아요. 판결하는데 그러다 보니 착각이 하나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경찰들이 자주 그 설교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죄인만 취급하고 죄인만 자꾸 다스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침 자기는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당신들도 돌아보라. 당신도 인간이다.
당신도 죄인일 수 있고 죄 짓는 사람이 있고 당신이 죄인들만 취급하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의인된 것처럼 하는데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경찰도 보면 뭐 똑같이 술 먹고 뭐 또 걸리기도 하고 또 사고 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저 사람 죄가 많네. 저 사람 안 믿네. 아이고 저 술 처먹었구나. 아이고 못됐네. 저 사탄의 역사네. 자꾸 남의 흠과 티를 보고서 지적하다 보니 마치 자기만 의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 그 당시 성경 너무 많이 알아요.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들은 계속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물어봤더니 나는 저들처럼 세금을 떼먹은 적 없고 나는 저들처럼 안식일 범한 적 없고 나는 저들처럼 11조 안 낸 적 없고 내가 일주일에 4번씩 금식도 기도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가 의인인 것을 감사했다는. 그때 우리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어디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끝에만 번지리 종교 행위를 하는 얼마나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거의 다 지옥 갔다 그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 갈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거의 다 주님 앞에 심판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면 교회 안에 네 속에 등불이 꺼졌다. 네가 불만 비치면 너도면 저절로 물러가는데 어떻게 너는 남들을 정죄하고 있느냐. 항상 너도 전에 우리 교인 어떤 분이 막 누가 막 직분자가 어떻게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됩니까?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막 거품을 내밀고 내게 몇 분 고발을 했습니다. 그분 진짜 새벽기도 잘 나왔어요. 근데 오늘 안 나오더라고. 근데 그 입안에 속 들어가 버렸어. 한날 그 직분자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됩니까? 저 직분자인데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하도 오늘 자기도 직분 받았거든. 근데 안 나오대. 너도 그럴 수 있으니 비판하지 말고 네 자신의 불만 끄지지 말고 하라는 거지. 근데 우리 잘못하면 이런 일이 주님 앞에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것은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것. 이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 자신을. 김익두 목사님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벼도 심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 그러죠. 복음 전하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목사인 줄 알고 대뜸 질문했습니다. 그 농사 짓다 보면 시골에 벼락이 떨어져요. 나무에. 큰 나무에 벼락 떨어요. 벼락 떨어지니까 나무가 갈라지고 불이 타기도 하고 돌이 깨지기도 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살아계신다면 저 죄 없는 돌과 나무를 잘라버립니까? 무슨 그게 하나님입니까? 뭐 공격하니까 갑자기 궁세가 말할 말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갑자기 지혜를 주셔가지고 자네 들어보게. 초등학교 나왔는가? 네, 초등학교 나왔어요. 그래? 그때 선생님이 항상 칠판에 나와서 손에 가지고 있던 게 뭐가 있던가? 막대기 하나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 하던가? 그거요. 책상도 치고 흙판도 치고 그랬어요. 그 왜 치지? 왜 치는 거야? 그 애들이 졸기도 하고 말도 안 들으면 바바바 책상 치기도 하고 이 흙판도 치고 애들 보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가 끝까지 졸고 안 보면 그 해철이 어떻게 되지? 어디 터지는 거죠. 맞죠? 그렇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다. 지금 바위를 때리고 죄 없는 저 나무를 때릴 때는 경고장이다. 너 예수 안 믿으면 끝까지 하면 네가 얻어 터진다. 죽을래 살래? 그래 예수 믿어야겠습니다.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설 때도 실제로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요즘에 보면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 코로나19, 뭐 바이러스, 그다음에 뭐 우리 일어나고 지진, 화산 폭발, 뭐 갖가지 사고들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갖가지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를 치다가 치는 걸 보면서 우리 깨달아요. 종말에 가까웠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구나. 회개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돼.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저렇게 코로나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가고 난리인데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뒤에 얻어 터지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 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자.
우리가 어두울수록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에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기도와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갈 때는 아무리 하나님 심판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심령에 불을 끄지 말자.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 꺼지는 거 보고 저는 참 안타깝고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저께도 우리 교육자들 모여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진짜 심각하다. 이거 어떻게 주일학교도 앞으로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내년 예산을 그쪽에 짜라. 그리고 지금 이제 동영상이라도 보고 있는 사람들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냥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도 3분의 1도 안 나고 다 나가버리는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라. 내년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 우리 전도사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써야 되지. 옛날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뭐 다른 거 하는 데는 일체 내가 예산한지 안 하고 우리 예산은 완전히 반 이상 줄일 거라고 줄이는데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를 교육자들이 미리 고민하지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저들에게 안 나온 사람에게 세례받게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교육할까? 뭐 이걸 저도 막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고 지금 몇 가지를 우리 교회 지금 만들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부교육자들하고 지금 불이 꺼져가는 지금 현재 처음에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그 가까이 천몇백 명이 동영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는 게 천몇백 명이 들어왔어요. 천몇백 명이 들었는데 쭉쭉쭉쭉 줄기 시작하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날 같은 건 600 몇십 명? 제일 많이 지금 일주일도 600 몇십 명밖에 안 들어요. 반 이상 쫙 줄어버렸습니다. 반 이상 줄어버렸어요. 이제 불이 꺼진 거예요. 오늘 또 지금 동영상으로 지금 이제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은 아직 불이 안 꺼져서 근데 깜빡깜빡하는 인간이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깜빡 하다가 푹 꺼져버립니다. 형광등이 뽀뽀 하다가 뒤에 턱 꺼져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너무 겁나는데 내가 볼 적어도 내년도 한 7월달이나 8월달쯤 되면 이제 백신이 막 공급돼가지고 좀 예배가 조금 회복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까지 다 꺼져버리면 이제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요 꺼져갈 때 빨리 불을 여러분 등불 알죠? 꺼져갈 때 빨리 기름을 탁 내면 쫙 자라는데 깜빡깜빡 흔들 폭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성냥불 가져와야 되죠. 기름 넣어야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에 오늘 철야에 나오시고 또 동영상을 참여한 여러분들은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데 근데 깜빡깜빡하는 인간이 몇 명 있다는 사실.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심령의 불을 끄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오늘 24장 5절 9절까지는 떡이 된 성소 안에 떡상을 진열하는데 떡을 이야기합니다. 이 떡을 안식일 날마다 바꾸게 되는데 이 떡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2개라는 떡, 12개 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거든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리킨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우리 모든 백성 믿는 사람인데 이 떡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생명이 떡, 생명을 살린 떡.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식이 떡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떡은 대개가 지금은 이제 떡집에서 잘 많이 먹습니다. 옛날에는 제사 때나 명절 때 떡을 먹고 특별한 손님 왔을 때 떡 해주는 거죠.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떡 먹기가 진짜 귀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말이 자다가도 다른 사람 말 잘 들으면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요즘 애들 떡 준다고 깨워보세요. 한 놈도 안 일어납니다. 옛날에 그만큼 떡이 귀해가지고 제일 귀한 게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는 놈 떡 준다고 하면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만큼 떡이 귀한데 지금은 애야 떡 주고만 자는 놈 건드려와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 떡 관심 없습니다. 요즘하고 옛날에 그만큼 세대 차이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주식이 떡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걸레빵이라고 방석빵이라는데 떡이 그 화덕에도 구워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누룩 등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소금 집어넣고 해가지고 딱딱하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주식이에요. 그래 큼직합니다. 방석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그걸 많이 주거든요. 구워주는데 그 방석 큼직한 하나씩 엉덩이 깔아앉을 정도로 그 넓적한 거 주면 그걸 뜯어먹고 주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떡, 그 사람 생명이 그 사람들 그게 떡이기 때문에 우리가 떡은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이 진수성찬 참
참 문화가 좋습니다. 그 사람들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음식이 다양하고요. 참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쌀 가지고 밥을 하고 여러 가지 또 하잖아요. 밥 종류도 많아졌고요. 반찬도 많고. 또 고추장.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남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추장도 맵고 고추도 매운데 그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보고 외국인들은 기절 초풍해 버립니다. 그냥 도대체 이해가 저 사람인가 싶을 정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 가만히 지금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하라고. 참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이요.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런 음식 문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특이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람은 새카만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중간에 어중간하게 굽힘받은 노리끼리하게 생겼고요. 키도 외국인처럼 크지도 않고 작은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 중간 사이즈. 그리고 먹는 식문화도 다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더운 나라 가도 괜찮고 추운 나라 가도 괜찮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아예 딱 세계 민족에 딱 하나 선택한 민족이 우리 민족인데 계절적으로 아무리 더운 나라 가 있어도 거기서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름이 엄청 덥습니다. 아무리 추운 데 가도 스키 타고 놀아다니는 눈썰매하고 할 수 있는 또 추운 나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따뜻한 봄 날씨도 있고 가을 날씨도 있고 사계절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흑인하고도 어울릴 수도 있고 백인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음식 문화가 어디 가더라도 빵 문화인 서양 가도 빵 먹고 살 수 있고 그러니까 매운 고추만 있는 데 가도 고추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느 나라 가도 어느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런 이 위장이 만능 위장을 주셨고 얼굴 색깔 사이즈 거기다 이 발음 언어도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어를 제일 여러 나라를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혀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영어를 죽어다 깨도 못한답니다. 그 사람 발음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영어도 잘하지요. 일본말 잘하죠.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파송된 조그마한 나라는 미국이야 당연히 크니까지만 우리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 몇백만 명 안 되는 여기서 선교사가 2만 몇천 명이 나가 있지만 그 외에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더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차이가 바로 해외 어디에 가도 우리나라 사람은 환경에 여름에 더운 나라 가도 추운 나라도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특이하게 만드셨어. 그 여러분 모두가 다 선교의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보내든지 가든지 두 개 중에 꼭 하나 해야 된다. 이제 우리 그 모국인 선교사를 제가 그저께 지난주입니까? 내 전화해서 빨리 들어와라.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 2년간 훈련 받았으니까 의학 연수를 제가 보내. 근데 우리 부목사에다가 이름을 내가 안 뺐잖아요. 당연히 교육을 내가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목사 명단을 그냥 우리 주부에 다 올려놨는데 들어와서 또 다시 건강도 찾고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사역을 못 해요.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국에 나온 사람 선교사 거기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고글. 근데 아예 비행기가 없어 못 들어오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완전히 그것은 막 보통 어려움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한 1년 동안 우리 코로나 잠잠할 때까지 교회 와서 신방하고 좀 이렇게 교회 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한국 들어와서 2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격리받고 있는 2주 끝나면 이제 교회로 들어올 거예요. 복귀하고 들어올 건데 우리나라 지금 이제 아프리카 우리 구성의 선교사 그 새까만 애들인데 그곳에 가서도 가가지고 얼마든지 다 언어를 배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면 보통 한 2년 3년이면 거의 다 언어를 그 비슷하게 빨리 혀가 대한민국 사람의 혀가 특이하대요. 이 혀가 발음할 수 있도록 다 배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어 몇 개국 하는 사람 많거든요. 다른 나라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특이하게 영어로도 빨리 배우고 모든 걸 빨리 배우는 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왜 지금 선교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식탁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은 빵만 먹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추운 데 오면 영상 5도 10도만 돼도 얼어 죽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영하가 돼야 얼어본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태국하고 필리핀 사람하고 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는데 12월 초순이었습니다. 12월 초에 제가 비행기 타고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 왔는데 12월 초니까 우리는
그때도 영상 뭐 한 5도, 8도쯤 될 때입니다. 공항에 딱 내리더니 얼어준다고 막 팔팔팔 들고 그 사람 더운 나라만 살던 사람이거든요. 옷을 입고 왔는데도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그 안에 막 서로 엉켜먹고 막 바깥에 못 나가고 빠빠빠 떠는데 보니까 되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가도 적응합니다. 그러고 보면 야, 참 대단하다. 하나님 너무 멋있는 나라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반드시 떡을 먹으면서 먹는데 그 떡은 생명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안 먹으면 안 되듯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내 생명 돛되고 다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 밀을 심어서 그거를 또 빻고 이래 가지고 또 굽고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영생의 떡이니까 영생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온다고 그러는데도 사람들이 크기에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한국에 선교사 와가지고 전염병이 돌 때 페니실린이라는 것을 가져와 조그마한 요건데요. 이 페니실린 약을 이제 해가지고 때로는 알약도 있고 이렇게 약을 주면서 이거 공짜로 줬더니 이거 하면 전염병에서 이겨낼 수 있고 병을 고친다 그랬더니 어떤 농부들이 받고 아이고 코쟁이 공짜 주는 게 뭐 가치 있겠냐고 가면 가서 발을 밟아버리고 빵을 주든지 뭐 떡을 주든지 뭐 이걸 주냐고 가서 그 비싼 거를 그냥 땅바닥에 집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절 초풍하는 거지. 그 비싼 것을 준데도 비싼 것을 공짜로 주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싼 것 같으니까 이거를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막 불순종한 그런 인간들을 막 물어 죽이고 막 고통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 높이 놋뱀을 달아서 이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걸 놋뱀을 달아서 또 장대 높이 여러분 이 놋으로 만든 뱀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지금 불뱀 물린 인간들아 이거 쳐다보면 하나님 살려주는 이 쳐다만 봐라. 그런데도 그 쳐다본 사람이 얼마 없고요.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약을 줬으면 괜찮은데 차라리 하나님 주신 약이라 그래서 뭐 특수한 약을 줘가지고 요걸 먹으면 괜찮다 그래 주면은 좀 효과 있겠다 좀 먹기도 하겠는데 쳐다만 보면 산다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쳐다본 사람은 물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이 쳐다보지 않고 그 길로 불순종하다 죽어요. 너무 쉽고 너무 싸구려같이 느껴지니까 참 우리가 이 복음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볼 때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해서 한 것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런데 공짜라고 주면 그 사람들이 이거를 공짜인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아이고 천당을 그렇게 어떻게 쉽게 가냐고.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기 못 벗어난 사람 누구냐. 교회 가서 열심히 11조하고 헌금하고 막 또 막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공로로 말미암아 좀 갈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건데도 너무 쉽고 싸구려 같으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이렇게 쉽게 좋은 약을 생명의 떡을 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이기까지 했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비싼 건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은 공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공짜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병자가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이 백화점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1층에서부터 몇 층까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다 물건마다 손 다 댔습니다. 손 다 댔습니다.
손을 다 대고 이 사람이 이제 나가는데 아무 물건도 안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CCTV 나와 있잖아요. CCTV 다 보니까 이 친구가 뒤에 아침에 와 보니까 분명히 도둑이 와가지고 전부 다 1층에서부터 물건마다 손 다 대놓고 했는데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아침에 개장을 했는데 조금 지났더니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더랍니다. 백화점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도둑놈이 가고 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표를 가져와서 이렇게 가격표를 딱 가져왔는데 이게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짜리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바꾸치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싼 거를 딱 찍으러서 사가더라는 거예요. 뒤에 봤더니 이 도둑님이 한 일이 뭐냐면은 스티커를 10만 원짜리는 100만 원짜리 붙여놓고 100만 원짜리는 10만 원짜리 갖다 붙여놓고 이래 놨는데 그 싼 것인데 비싼 거를 붙여놓고 10만 원짜리 100만 원 붙여놓은 것이 거의 다 팔렸다는 슬픈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도둑님이 가가지고 장난을 그걸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줘야만이 이 좋은 것만 생각하는, 싼 것은 싸고 그러니까 비싼 물건인데도 싼 걸 붙여놓으니까 에이 안 사가고 싼데도 비싼 거 붙여놓으니까 그거 싸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할까? 이걸 되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누구든지 목마르는 와서 공짜로 먹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짜가 무슨 천당하는 티켓이 그렇게 쉽냐? 돈 1,000만 원도 낸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올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천당하는 티켓 1,000만 원 아마 이래 놓으면 돈인 사람들은 다 올 거예요. 그런데 공짜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크게 잘못된 사상들이 있는 거죠. 왜 싸구려 붙여놓을 때는 안 팔았는데 거기에다가 싸구려에다가 비싼 가격을 붙여놓으니까 그게 팔리냐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가 비싼 걸 줘야만이 뭔가 가치가 있겠지. 그리고 또 돈 내니까 또 비싸게 보이고 비싸게 주니까 비싸게 보이고 그리고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 싸구려게 취급당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서 비싸게 한번 팔아보세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천당을 가는데 부산까지 갈라 해도 무슨 공짜 티켓이라든지 뭐 할인권을 주면 믿겠는데 천당까지 가는 이 엄청난 것을 너무 싸구려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 하니까 안 믿어버린다. 저도 고민입니다. 이거 어떻게 비싸게 팔까? 덤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가치를 못 느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기를 네가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을 발하라. 사람들이 그것 아니고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구원받는다 그래도 그 말 가지고는 안 됐더라.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믿습니다. 이 수준을 바꿔야 됩니다. 수준 바꾸어서 제가 이 동네 그 우리 농사도 짓고 하면서 여기 빌딩 2개를 갖고 있는 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돈이 꽤 많고 그 당시에 땅이 동네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땅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땅값이 올라 부자가 됐지요. 그나도 회장님 근데 최근에 좀 못 만났죠. 이 앞에 바로 빌딩 2개입니다. 우리 한신떡집 옆에 있는 거 앞뒤로 빌딩 2개 사장 회장님이거든요. 그분은 제가 왔을 때 32년 전 왔을 때 그 소똥 젖소 농장하는 소똥 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땅값이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빌딩 2개 짓고요. 내가 회장님이라고 제가 가까이 지냈는데 한날은 겨울에 이제 동네 무슨 그때 유땡인가 했습니다. 보름에. 근데 내가 가서 이제 찬 조금 내놓고 같이 불을 이렇게 쬐 있는데 목사님 하나 물어봅시다. 진금교회 장로 되면 몇 억만 내면 됩니까? 장로는 되고 싶은데 돈을 얼마 내는가 그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안 내도 됩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머리 썩었습니다.
5억만 내놓으면 내가 시켜줘. 당장 왔을 건데. 그래가지고 장로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려먹으면 될 건데, 목사님, 근데 아니 우린 돈 안 내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 말을 안 믿는 거요. 거기를 왜 안 나와버려서 그분은 장로가 되고 싶은데 장로 되는 길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1억을 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해야 되겠죠. 좀 더 해야 돼. 여러 개 다섯 가지 했으면 한 10억은 내놨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무슨 장로한테 돈 냅니까? 목사님 그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뭐 5억 내면 되는데 그때 5억 큰 돈이거든요. 이분은 5억 정도 내면 장로가 되지 않겠나 해서 본인이 이제 돈도 가졌죠. 돈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어마어마한 땅값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시골 농사 짓고 맨날 소똥만 뿌리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경운기 몰고 다니면 소똥 뿌리고 하는데 그 농사꾼이었거든요. 갑자기 부자가 돼가고 이거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 됐거든요. 빌딩 2개예요. 빌딩 그 뒤에 있는 지금 뭡니까? 전에 했던 그 명성교회도 있고 지금 그 식당하고 있는 거 그것도 전부 다 그분 땅이에요. 이 주변 땅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볼 때 어마어마한 재산가거든요. 이제는 돈도 많겠다. 이제 쓸 데가 없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장로는 되고 싶은데 그때 내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내가 5억 낸데 깎아줄게. 2억 5천만 내라든지 뭐 이랬으면 엄청 그때 우리 교회 하나 지었을 건데 내가 그때 참 밀어냈어요. 내가 지혜가 부족해가지고요. 복음을 너무 쉽게 말하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난 다음에 가치를 알지만 그 사람 지금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천국 갑니다면 아이고 그 무슨 말도 안 돼요. 이런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이제 연세가 다 많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지나가는 걸 봤더니 허리 구덕해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감투 조금 쓰고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얻어먹고 영생 얻은 사람이요. 중요한 내 속에 불을 끄지 않고 정말 이 세속의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11째 물과 감사의 물 그리고 1,000번의 물 성경을 드립니다. 양도원 시설금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드려오니 이 예물이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더 주 앞에 충성되며 살아가시도록 물건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물건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날마다 이 교회도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맡은 사명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직도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빛된 사명자를 감당하여 그 영혼들 내 가족 내 친척 죽기로 인도하게 도와주셔서 함께 우리가 주의 영생 얻으며 함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가정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건의 문제 기도할 때 주여 주께서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한 자가 복을 받고 기도한 자는 응답받게 도와주심으로 간증 있는 삶을 살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